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27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라올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afternoon. 좋은 날입니다. 굿모닝 하다 좀 하니까 좀 그렇네요. 예. 우리가 한번 또 같이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인생의 모토를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밝아지고 또 맛이 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of Emmanuel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곁에 부모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어릴 때는. 근데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죠.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부모가 있으면 안심하고 놉니다. 밤에도 보면 자다가 꿈을 꾸어서 응애 하고 울면 엄마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라고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대상은 안정감을 주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늘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곁에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몇 년 있으면 60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좀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부모가 그리운 마음이 들면서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5월달이 되면서 가정의 달. 근데 마음이 자녀를 향하다가도 가정의 달 하면 왠지 아버님께 어머님께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한 조금만 더 계셨으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인간 부모는 아마 우리도 그러겠죠. 예, 저희 딸들한테 아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버지가 다 해줄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고 이제는 올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에요. 사실은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 그래도
손자까지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민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좀 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는 그렇게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토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1편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요즘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서 히브리어로 된 것들을 노래로 많이 듣기도 합니다. 자, 시편 121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죠. 895면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존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낙심되고 힘들면 하늘을 보세요. 하늘엔 담도 없어요. 벽도 없습니다. 그 넓은 곳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두시고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 여기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밤새 고민해야 하나도 수정하고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밤새 고민 어찌할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사람을 찾아가 볼까 왜 이렇게 이게 안 풀릴까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막 기운이 쫙 빠지는 그때 동이 트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재산, 재능, 또 권능, 지위, 직분, 관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편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저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재물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순탄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주신 건강 때문에 내가 죄 짓는 쪽으로 빨리 갈 수 있어요. 재물도 직분도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것을 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된다, 돈이 잘 벌린다, 건강하다,
관계 속에서 아주 원만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내 삶이 평탄하다, 그것은 위험신한 것이에요. 마치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차가 언덕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가니까 내가 엑셀레터를 밟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점점 가속이 되면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언젠가는 쾅 하고 부닥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직진한다면 결국엔 삶의 한 영역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천부에 의지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가상간도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육신의 연약함도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계속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과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후손에게,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오직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미디온의 대군을 치기에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크거나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 왜소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목동으로 살던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니까 단지 골리앗은 하나의 고음, 사자에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요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장 23절에 이분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리고 그분이 그 함께 하신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영원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내가 간 후에 보혜사가 오리니 그는 진리를 대언하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값을 주고 샀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얘기합니다. 그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말은 지참금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아내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아져요.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양 얼마 이렇게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피값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바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에 새겨진 요한 웨슬리가 했던 3마디의 말을 읽고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마지막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가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자기의 믿음의 실존이 나타납니다. 죽기 싫어서 막 침상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하는 것과 이제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늘에서 만나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왜 함께 할까요? 우리가 자녀와 함께 하는 것 같이 보호하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제케 하셨다. 빌립보 3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복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의 복의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8절과 9절 보면 첫째로는 강성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일, 누구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당당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얼마나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꿈을 꾸고 꿈꾼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마치 형제들에게 고자질하고 형들의 일들을 고자질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17살 되던 해에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담대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핸들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주인이 봤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 집이 형통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큰 장왕소리와 큰 소리 앞에 큰 우상 앞에서 다 절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절하라고 얘기하죠. 그러자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풀무불에 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떼던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묶어서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안에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네 번째 하늘의 인자같이 신과 같은 이가 함께 거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에서 깜짝 놀라서 내왔는데 그슬른 냄새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에요.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수많은 선교자들, 주기철 목사님, 토마스 선교사, 또 21세기의 아이시스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순교했던 수많은 중동의 크리스찬 리더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잘리면서 불에 태워지면서도 마라나타를 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지 몰라요. 마치 그들이 가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죽어갈 때 눈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고통을 잠시 참으면 내게로 온다. 그래서 아픔을 겪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에서 강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조금만 추워도 또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너희가 땅을 얻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약속의 땅을 각자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거저 가만히 있으면서 얻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땅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을 저주받았다고 여겼습니다. 먼지도 많고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말라리아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면서 그 땅을 개척했습니다. 개발했습니다. 물을 다 걷어내고 그 모기의 이런 병충해들을 다 막은 후에 결국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이들은 새우를 기릅니다. 사막의 땅이 너무 짜니까 거기서 물을 뽑아서 바닷물로 만들어서 거기서 새우를 만들어서 새우를 수출합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물을 들이패서 똑똑똑 떨어뜨리게 하면서 1년 내내 땅을 촉촉하게 하면서 그 땅에서 여러분이 먹는 조그만 방울토마토가 이스라엘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혜를 통해서 길이 열려서 결국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고 최선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싸워서 개척하며 최선을 다하며 얻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그것을 시편 16절에서는 시편 16편 3절에서는 너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함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을 넓히면서 땅을 취하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라 외쳤던 웨슬리는 그 당시에 미국, 영국, 유럽을 오가면서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한 평의 땅이 아닌, 한 지역이 아닌 온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땅끝까지 가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장수하겠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길어지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혼육의 건강함으로 오랫동안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21편에서는 누가 장수하느냐? 4절에 보니까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다. 생명은
좋은 보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장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길을 성경에서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특별히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효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효자의 집안은 대개가 장수합니다.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부모에게 효를 했기 때문에 하늘이 도왔다. 잠언서 10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사실은 10가지지만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팽창하고 확장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 말라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약속의 땅에서 장수를 지켜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임마누엘 복은요, 4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이 돌보시게 지켜주겠다는 게, 여기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이 권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의도를 가져와서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65편에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그 땅에 물이 차고 거기서 땅이 비옥해지고 결국에는 풍년을 겪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게,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도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두고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조건은 뭐냐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에 있습니다. 모든. 우린 거의 다 지킵니다. 거의 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의 다, almost. 저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숙제 다 했나? 그럼 아이들이 almost 그럽니다. 10개에서 2개 해놓고 almost라고 그럽니다. 10개에서 6개, 7개 almost. almost가 아니라 all or nothing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 모든 명령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이뤄가는 삶, 말씀을 내 삶에서 성취해가는 삶, 그게 말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것이에요. 말씀 순종을 하면 영혼이 맑아진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얘기합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삶에 고민이 있습니까? 그걸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다면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생각 속에서 단순한 삶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자, 2번째로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전에 있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것이에요. 신전의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제 남편과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돌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삶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한다 하면서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대단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운동회 경기라는 재밌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장애물 경주다. 고르반에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또 아이는 키가 작은 아이였다. 준비 땅 하는 신하원과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고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나왔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에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손살같이 뛰었다.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앞불싸. 접힌 종이 속엔 할머니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뭐하나 할머니가 뛰지 못하는 걸. 결국 그 아이는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체육 선생님이란 글자가 뚜렷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얼씨구나 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의 걸음이 시원치 않았던지 체육 선생님은 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곤 그 아이를 들쳐업고 뛰기 시작했다. 1등으로 돌아온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인생을 빨리 달린다고 해도 삶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고비가 있습니다. 빨리 가고 못 가고는 내 소원과는 별개의 문제.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덜컥 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고요. 길이 꽉 막힐 때가 있고요.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어요. 잘못해요. 그렇지만 그 경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신다면 내가 시원찮으면 야, 내가 업고 간다. 우리를 들고 내 등에 업히라고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고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손 앞에 주의 권능의 손에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주 앞에 겸손해서 때가 되면 주님이 너를 높여주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 경주에서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을 넣어드렸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모래 위에는 2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건 참으로 그를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으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예, 읽어도 또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인생에서 기도하다 받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글로 남겼어요. 우리도 원망하고 답답할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업고 가신다라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주를 더욱 신뢰하는 저희들 돼서 평생 동행하다 죽게 들림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